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면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동역자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또 출타 중인 동역자들, 특별히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숙자 권사님, 부군 대신 정진이 안수집사님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 열이 올라서 지금 암투병하기도 굉장히 힘드신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우리 집사님이나 또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권사님 힘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 동역자님들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새로운 신년에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대표 기도처럼 내가 바라는 일 한두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의 기도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애플 컴퓨터 최초의 사용자, 개인 사업자로는 출판 분야에서 매킨토시 애플 컴퓨터를 처음으로 적용시킨 사람, 그 뒤에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학원의 요청으로 틈틈이 특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죠.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어요.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학원 강의도 하고 또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출판 사업을 하려는 사업장들을 찾아가 개인 교습도 하고, 밤에는 신문 편집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요, 오직 돈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나에게 기도 제목이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소원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사업의 본성.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의 실체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내 나름대로는 매우 신앙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신앙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도 지어주고 헌금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돈을 쓰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로또 당첨되면 제가 한 1억 정도는 교회에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농담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그리고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저 치료해 주시면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지금 우리의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역자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러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속에 나라는 존재성을 완전히 부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결국은 시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약초들이 있어요. 그 약초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잡초에 불과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그 약초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잡초처럼. 돌아보니 오늘 딱 만 4년 하고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부임할 때에 이 주변에 수많은 잡초들로 덮여 있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만이 교회를 지키던 이 교회에 이제 4년이 되니 많은 소중한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많은 잡초들 중에 저는 어떤 것이 약초이고 어떤 것이 잡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뽑아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능한 약초꾼은 그 우거진 잡초 속에서 약초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못하죠. 그저 잡초 중에 하나라고 여기죠. 아마 약초에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자신도 약초인지 모를 겁니다. 왜요? 무성한 잡초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능한 약초꾼은 그 약초가 잡초 속에 깊이 묻어져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더라. 그리고 그것을 다듬고 또 씻고 또 씻고 햇볕에 말려서 또 말려서 완전히 수분을 날려버린 후에 잘라서 그것도 자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것을 뜨거운 물에 삶아서 사용하더라. 잡초 속에 잡초와 같이 살아가던 약초가 약초꾼에게 선택받은 이상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요, 누구를 생각하는 기업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쿠팡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누구를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 기업인가, 무엇을 지향하는 기업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손님들은요, 손님을 위하는 가게인지 이익을 생각하는 가게인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기도 제목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욕심, 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럴듯하게 위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거진 잡초 사이에서 약초를 찾아내듯 저의 그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죠. 그러한 욕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듬고 씻고 또 씻고 말리고 또 말리고 잘라내고 삶아내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저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듯 성령의 손길로 우려내어서 말씀을 우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나의 삶은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한참 잡초와 함께 세상이 마치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다듬어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씻기는 단계? 말리는 단계? 잘려지는 단계? 아니면 마지막 뜨거운 물에 삶아지는 그런 단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초 속에서 택하셨을 때 저는 그것 봐, 나는 역시 너희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다듬어질 때에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씻겨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려질 때 지금까지의 생각, 지금까지의 가진 지식,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가 의지하던 돈,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리고 또 말리실 때마다 돈이 마르고 사람이 마르고 사회적 위치가 마르고 모든 관계성이 말라가고 완전히 말리실 때마다 마치 어떤 소망의 기대조차도 완전히 할 수 없도록 그 이상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끝이겠지, 이제 이 고난으로 끝나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전히 여지없이 더 큰 시련과 무너짐이 계속되더라.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왜 이토록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응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잘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잘라집니까? 내가 세워왔던 것, 내가 지키려 했던 것, 그러한 삶의 형태가 완전히 잘려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태가 될 때까지 자르고 또 잘라내셨습니다. 당연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에 우려내는 단계, 강팍했던 마음이 완전히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찬송 한 절에도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게 하시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에도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내 눈물이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 눈물은 바로 슬픔과 고난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우려낸 하나님의 뜻이 저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그들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잡초 속에서 뽑아내셨는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이제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제 마음속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나의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기도 제목을 올바로 말하는구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기도일까요? 정말 그것이 기도 제목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했던 수많은 기도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채워져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시간을 겪고 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지 않고 나에게 없는 내가 부족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부족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의 수많은 기도들이 저의 부족한 결핍 의식 속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게 된 것은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도 기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거 하나로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걸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만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본문인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무엇을 쫓아왔습니까? 그리고 2026년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2026년 기도 제목을 해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우리 동역자님들에게 다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신년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전부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뭡니까? 결핍의식, 뭔가 나에게 부족하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삶의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주시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면, 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14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문제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뭘까요? 우리는 그저 용맹함이나 두렵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니라는 것은 뭡니까? 그 뒤에 뭔가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투자로 하면 뭐예요? 구하고 응답받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무엇을 구하고 응답받는 것,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기도를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은 첫째, 그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향하여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의 과거의 기도는 돈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성공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요, 내가 생각했던 2026년도에 이를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하나님, 자녀가 잘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소서. 이 기도 속에 주를 향하여라는 이 방향성이 있는지 말이죠. 모든 방향성이 나를 향하여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요, 설교를 하신 분이 아니라 설교를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철저히 나를 향한 방향성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취하셨더라. 하나님, 지금 내 병든 육체가 쓸만하시거든 나를 지금 이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갈렙의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가진 담대함, 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먼저 그를 향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그를 향한다는 건 뭡니까? 그를 향한다는 것은 마음이 향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 참된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가만히 앉아서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과 기복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 기도로 끝나는 것, 마음으로 끝나는 것,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것,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에 신앙적인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손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분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매출이 얼마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는 주, 그 중심을 판단하시는 주님,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참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일까요? 매일 놀면서? 그러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요? 사실 웃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에서 내가 거둔 성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가 어떠함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마음이죠. 마음. 그 다음에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예, 이번에 우리 1월 달에 국내 겨울 비전 트립 우리 다음 세대에 가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예, 물론 재정에서도 지원해서 가지만, 전부 재정에서 지원되지만, 예,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우리 전도사님이 사주실 수 있게. 예,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 왔을 때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계시다가 좋은 교회 나오면 가십시오. 시골 교회가 항상 징검다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실 수 있도록. 아셨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셨죠? 다음 세대 세워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년 10월 달에 인도 비전 트립 갈 때, 다음 세대가 비전 트립 갈 때 경비 걱정하지 않도록 2년 3년마다 아이들이 해외로 비전 트립 갈 때에 각 가정에서 돈 걱정하지 않도록 이것이 우려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려내는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참된 기도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함에 일치될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마음의 소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기도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한 이 담대함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호기로움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말리시고 또 말리시고, 말리기만 하시면 좋을 텐데 또 자르세요, 또 그걸.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은 다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내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개혁주의 장로교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복시키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선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세우시고 우리가 가진 이 제한적인 시야를 넘어서 더 깊고 더 넓은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씻기고 말려지고 잘려져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무엇이 자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한 만큼 기도의 성숙도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서울대학교 갈 겁니다. 서울대학교 원서 넣습니다. 그것만 말하면 돼요. 입시적인 것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서울대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학자금이, 등록금이 몇백만 원이에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요.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면 이미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기도의 응답을 결과 중심으로만 이해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시점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진 기도는 그러나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기도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는 몇 가지의 방법으로 응답되는데,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또 뭐가 있을까요? 안 돼. 그 안 돼조차도 뭐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고,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침묵 대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깊이 연결시키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영생의 확신 위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쓰임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분들은 삶 가운데에 최전방에 보내진 그러한 병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쓰임받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총수로, 어떤 분들은 포병으로, 어떤 분들은 운전병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우리에게 남겨준 기도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된 특권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2026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넉넉히 쓰임받는 휘페르니코멘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